예수님은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도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식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며 예루살렘의 죄 아래 있음을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 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았는데요. 한 바리새인, 성경에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일군의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여기를 떠나소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과 대적하는 입장, 그러니까 그들의 뭉개진 자존심과 그들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께 많이 혼도 나고요, 지적도 많이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다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바리새인만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그렇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여겨진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일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살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 무리들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옳지 않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헤롯은 유대의 통치자입니다. 그것도 절대 군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몰래 가서 고변을 하고 예수님을 안전하게 도망가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린 것은 그들이 헤롯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헤롯의 정책에 반대하고 헤롯의 뜻에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핍박과 그 고난까지도 이들이 감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바리새인들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외의 인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모를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굳이 저 사람한테 가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내가 선별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도 어쨌든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우리 교회는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는 그냥 그렇다 쳐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와 부딪히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복음을 전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구별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뜻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주의 뜻이 아니고요, 또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바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땠든지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교회 간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분명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외의 바리새인들의 권고를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은요,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나시려고 목숨을 건지시고자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은요, 다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께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 동안만 하실 일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갈 길은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잠깐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32절 끝에 보시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일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할 일이 있으니 그 다음 날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33절 끝에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지만 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자주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비단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뒷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얇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가면 조금 두꺼운 책도 있고요. 대부분의 책들은 다 선지자의 이름을 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말라기까지 끝나는 그 책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문서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딴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예언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싫어하시고 그들이 죄악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설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그 예언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예언자들은요, 꼭 구약 끝부분에 있는 그러한 책들로 기록한 예언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책을 가지지 않은 예언자들, 우리가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이야기를 떠오르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나는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할 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따지 않은 문서 예언자들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을 보고 탄식하지 않거든요.
계속 와서 잘한다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런 말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고요. 도리어 그들은 멀리하고 그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상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도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늘 실수하게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친절하고 내가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 잘 전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금방 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굳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와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늘 가깝게 얘기하고 싶고, 와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탄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알잖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습성 가운데 여전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죄와 멀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넘겨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요 굉장히 책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범죄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요. 결국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고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가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있지만 저 멀리 있는 고토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왔단 말은 자유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나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히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6명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6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질 수 있는 사륙 무기들을 허리에 차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명령을 그 6명의 천사에게 내리시기 바로 전에 6명 중에 한 천사에게는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칼을 차지 말고 먹통을 차라 하십니다. 그리고 붓을 들으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다른 5명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기 전에 예루살렘 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탄식하는 사람들, 이것을 아파하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에, 그 사람들의 이마에 다른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천사가 나가서 열심히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천사에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하시죠. 이 말씀이 에스겔 9장 4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했어, 하나님께 다 등 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소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다 나쁜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놓고 탄식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선택의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걸 알면서도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의 죄를 놓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또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뭇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왔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먼지가 묻지 않게 예수님 환영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죠, 그죠? 강도, 살인한 사,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할 때 사람들이 강도와 살인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돌변하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놓고 탄식하신다는 뜻은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교만하게 정죄하시면서 너넨 안 돼라고 선을 긋진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탄식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우리의 죄악을 놓고 나라를 놓고 탄식을 할 때 이 나라는 안 돼.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미디엄에 간혹 나오는 말들이 뭐 헬 조선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정권의 편을 들어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품고 또 품고 안 되면 또 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그 길로 우리를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34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